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의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4장 15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소가 파괴될 것을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시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 1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죽은 아내를 위해서 조용히 탄식할 뿐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백성들이 그 이유를 묻자 에스겔은 그의 영광인 성소가 더럽혀지고 자녀들이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큰 참혹한 재난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울지도 못하고 그저 탄식만 내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4장 15절로 27절에 기록된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에스겔에 관한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러한 그 개인의 큰 아픔이 있어도 더 큰 고난, 즉 성소가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큰 사건 속에서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15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또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에스겔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6절에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서 빼앗을지라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매우 잔인한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슬퍼할 때, 즉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할 때 행하는 그런 행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의 기뻐하는 것, 즉 그의 아내가 죽을지라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울지 말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만 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즉 뭐냐면 기뻐하는 것,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을지라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진 것이거나 또는 자기의 감정과 관계되어진 것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주시는 에스겔처럼 자신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슬퍼하지 않는 이런 에스겔의 모습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하기를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에스겔에게 너의 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의 기쁨은 자녀 그리고 성소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더럽히게 할 것이고 또 자녀들을 칼에 죽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큰 슬픔을 당한 자들의 슬픔의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24절에서 에스겔이 전한 모든 말씀대로 되어지게 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인자야 내가 그 심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에스겔의 고난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표징이 되어졌고, 에스겔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소 그리고 자녀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일이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때에도 슬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그래서 내 눈에 기쁨이 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을 맡은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이런 순종의 믿음을 갖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일에 내가 매몰되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